오늘은 에스겔 3장을 상고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오늘 제목을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두루마리 책을 모두 다 읽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제 이 말씀이 너희 생활의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는 지난주에 국회에서 안창호 장로님과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질의 가운데서 그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말하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독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 빌립보 2장 5절 보면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의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고 하셨는데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진화론이다 이런 다른 것들을 가져온다면은 그 사람은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 신자라고 해서 국회에 보냈더니 이 진화론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영하는 자는 기독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당에 다니는 사람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의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 1절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중생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이 마귀의 지옥 자식들임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라의 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몇 년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라도 중요하죠. 모든 그 행정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원한 그 생명, 그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천국을 가거나 뭐 내가 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타났다, 뭐 내 아버지가 목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하려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이렇게 대질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디 뭔가 하는 걸 더 보여주셨고 참
이 권력이라든가 뭐 세상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성공이냐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 없어지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서 썩었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나흘이 돼서는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데 나사로가 일어나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았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 물 위로 걷는 이적이라든가 말씀으로 이 문둥이를 고치고 하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분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중생도 얻지 못했고 아직도 지옥 자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허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지옥에 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보내기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선교사가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당신들의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참 대성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면 자식이 저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이름을 많이 듣고 성경 많이 말씀은 들었지만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적 영이 변화되지 않고 중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 인자들이 울면서 예수님 하고 할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 오늘 진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근데 네 말이 아니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근데 이방에 저 말이 안 통하는 데 가서 선교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너희 족속 말 통하는 너희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폐역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집에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말에 우리 유의합시다. 이방이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외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주의해 봅시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내가 에스겔 너를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보냈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통하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런 모든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저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인하려 드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폐역한 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모두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히틀러도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을 했고 내가 장로다, 목사다,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으니, 이 진화론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메바가 어떻게 얽혀가지고 거기서 팔이 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도마뱀이 되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은 지금 현재 진화론 학자들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한국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믿고 아직도 교과서에 넣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나라의 망조인 것입니다. 다른 게 망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계에서 그 부가 6등이다 10등이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유신적인 자가 신령한 자를 비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말씀 아닌 거 찾는데, 이것은 마귀의 괴계, 마귀의 그 기교, 이것들에 빠져있는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과학적 하는데,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과학인데, 하나님이 심오한 진리를 만분의 10만분의 1도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가짜 교인들,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폐역한 사람들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학교 석사, 박사, 목사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위나 타이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가서 박사 타러 온 사람이, 우리 친척 가운데 미국 가서 그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죽으라고 3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따려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너는 예수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이분이 이거 참 정통신앙을 가진 자라 믿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탈락됐어요. 어째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너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 탈락됐습니다. 이런 게 미국 신학입니다. 지금 이거 바라보고 진화론 켜사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 안 가려고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신학교 와서 석사, 박사, 목사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위나 타이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기를 중요시하여 다음 선거 때에 표를 좀 얻겠다는 심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자가 혹시 있지 않은지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진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그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에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이놈들 봐라, 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제 내 말대로 나팔이 불 때에 우상에 절 안 하면 너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뿌리 집어넣겠다 할 때에 우리 그가 하나님이 곧 우리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셔도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그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사람 군인이 타 죽어버렸어요. 들어갔는데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누가 설왕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야 나오라 하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믿는 이 하나님이 참신이니 이 신을 믿으라 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이런 식으로 믿어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내 신이신 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크리스찬들 표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나가서 하나님 안전하고 믿음으로 바로 말씀을 안전하고 과학이다 진화론이다 이거 들고 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데 그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헛된 이 부귀 영화 누리다가 지옥 가느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당신이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를 유행하시고 내가 출세해보자 이런 깊은 속에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은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의 전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 지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지휘하는 사람들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새 철판까지 굳어가지고 국회의원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이 선출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좀 장관들 보면 좀 리스펙트 좀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총리라든 이런 사람을 개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 얼굴에 돌짝 같은 얼굴로 굳은 이마를 가지고 나타나는 말들을 볼 때 아주 보기가 불쾌합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느냐? 싹 쓸어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야겠다 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 얼굴과 이마가 굳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아스팔트와 같이 굳어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사탄이 그 길바닥에 떨어진 단단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 뺏어왔습니다. 이게 안창호 장로님과 및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하나님께서 더 금강석보다 굳게 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들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박살을 내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만 바라보고 두려워 말고 담대히 어딜 가든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주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귀로 듣고 모든 말씀을 당신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중생시키는 일은 복음 전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은 내 말을 그냥 전하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막 논쟁을 터뜨리고 막 이론을 말하고 해서 그 사람을 이겨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성령대로 말씀만 전하고 끝. 그리고 결정은 그들이 합니다. 믿고 천당을 가든지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안 믿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아유 뜨거 하면서 아이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안 믿었나. 믿었으면 좋을걸 걸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갔어. 근데 그때 당시 사로잡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발강이라는 곳에 그 바벨론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가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라 안 그랬어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폐역하고 암울을 타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백성을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전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니.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합동작전인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은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게 맡겨라. 이런 뜻이죠. 저 불쌍한 폐역한 자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뿐만 아니에요. 학원에서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일은 중생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되어야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중생 얻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한 5%밖에 안 될 거다 이런데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중생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그 영광을 찬송할지라니. 이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신의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 빛을 따라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믿고 중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영광의 사역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큰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야가라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장엄한 물소리. 에스겔은 그 환상적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으니 폐역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셔서 자기를 보내겠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도 갖게 됐습니다. 그 분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다 끌어내 왔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마음이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테알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그 상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7일 동안 그냥 관찰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모두 죽고 그 후에 자기 몸에 독창이 나서 기화로 자기 몸에 가려운 독창을 벅벅 걸고 있는 형편에 있을 때에 자기 친구들이 동방에서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만 욥의 그 비참한 광경을 보니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한동안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욥이 먼저 말을 끄집어냈어요. 욥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말을 꺼낼 때에 침묵이 깨어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에스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조용히 7일간 관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한 기도 8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 멀리 잡혀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게 해 주십시오. 또 둘째는 이 famine, 이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 왜 오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셨다 이랬죠. 오늘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재해가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연중 행사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회개치 않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깨달으라고 주시는 이 일종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북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핵무기 의지하니 핵무기로 말미암아 망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이거 뭐 재오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홍수라든가 흉년이라든가 몸의 병이라든가 뭐 사업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안 그러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의사한테 가야죠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8가지가 나와요. 그 전쟁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거 보고 이거 뭐 물자를 더 대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회개하러 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홍수, 그 다음에 재해, 가뭄, 그 다음에 전쟁, 몸의 병, 뭐 파괴, 뭐 이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칠지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한국도, 북한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오늘 중국도, 일본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물질적으로 무기를 팔고 돈이 좀 번다고 삼성 회사 하면서 이렇게 할지 모르나, 우리 회개치 아니하면 이거 다 싹 쓸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물질 이거 주시다고 뺏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제는 둘째 번에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도둑이 올 때에 어려운 일이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경고를 하고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세가 찾아오고 아마게돈 전쟁 이런 것들이 벌써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하여 고난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둘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오늘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미국에서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어딜 가든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파수에 맞춰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위에 살려주시면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잘 살아라, 미국에서 그저 리타이먼트 플랜 잘하고 잘 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저 좋은 집 사고 큰 수입도 있고 인베스트를 잘해서 그 돈도 잘 나오고 편안하게 먹고 그저 자식들이랑 키우고 살고, 이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그에 대한 책임 추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그 모든 그 죄를 회개하도록 경고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또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지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그렇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자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깨우쳐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회개치 아니하고 죽으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는 것이지만, 우리 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아무 생명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생명에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전하지 아니한 책임을 너에게 추궁하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또한 나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악으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경고하여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면 그들이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이나, 만일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말을 전한 너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여러분들로부터 들은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전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충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피가 너희 손으로 돌아가 내게 책임을 주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피가 내 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만일 악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아 악인이 회개치 않고 멸망받으면 그 사람의 피를 당신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하지 않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상이 없어지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상이 없어지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당신이 악인과 논쟁을 통하여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을 예수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 말 안 했습니다. 왜?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기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요 중생을 시키는 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중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걸 보고 전해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와. 죽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이 있으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와. 그 회개하고 돌아서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냐고 계속 죄를 짓다가 죄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행한 모든 일, 심지어는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게 하지 아니한 우리 믿는 자가 책임 추궁을 당하리라. 그 피를, 그 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그치는 돌을 두시고 그들이 그 돌에 넘어져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너가 그 사람의 경고를 하지 않아 그가 그의 죄로 죽을 것이나 그가 과거에 행한 의로운 일들을 기억한 바 되지 않을 것이라. 옛날에 아무리 착한 일하고 주를 위해 봉사도 다 소용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악을 행하면 그래서 그 피를 너희 손에서 찾겠다.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 손에서 찾겠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나 반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약속받은 의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가 우리의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약에서 나오는 다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의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의 그 마지막에 최후의 강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율법 이거 다 그걸 능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미워하겠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탐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을 능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사랑이 뭐가니 내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 이 성령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르죠. 구약 시대의 의는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요. 신약 시대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오롭다함을 얻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최상의 극치의 율법 그 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가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사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사는 자들보다도 차원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었다.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 신약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지금 이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도 티도 없이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의는 구약에서 나오는 행위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신약의 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중생을 얻고 성령이 내 속에 계셔. 그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열심히 뭐 부일도 하고 하는데 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지옥 가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노력을 오래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말로만 선언하고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뭐 장로다, 뭐 교회를 크게 지었다,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이 경고하였듯이 사람들은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생활에서 행위가 그가 한 말과 같이 일치하고 동반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한 말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한 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가 육신을 쫓아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나 실제로 그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그가 말한 것에 따른 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속에 있든지 그 회사라든가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간단하게 그래서 네 신앙을 바로 표현해라. 그래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강당에서 기도도 하는 장로들이 회사에 가서는 술판에 가서 먹고 기생들하고 뭐 니나 노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아무리 교회 가서 뭐 연보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속 사람이 중생치 아니하면은 지옥행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그 돈을 벌자니 아무래도 이 술판을 해야 되고 이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술자리를 의지하는 거 사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퀀텀 립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으로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은 자가 죄 중에서 죽으면 그가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 나에게는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 그 행한 바 그 옛날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돌을 들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두렵죠. 그래서 안 믿는 자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는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여러분 책임 충당합니다. 나는 당신이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중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의로운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생활로 통해서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주신 것을 스스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이 두 개를 놓고 같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당신의 생활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의 구원을 얻었다는 잘못된 거짓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 사기, 간음, 도둑질, 살인 등 해도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세상 살이 하는데 힘들지. 타협 앞에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연보도 좀 하고 많이 하고 예수만 믿으라 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정말 믿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에 나타납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에서는 성령의 갇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자들은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십니다. 중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잘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좀 정상적으로 의롭게 물질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사탄의 방법으로 이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죄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많다 하더라. 죄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그 바울이 잘못된 논조라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는 지은 죄는 알지 못하고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그 은혜로 용서받지만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는 진지 죄를 일부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는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중생치 못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헌금이나 많이 하고 믿기만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설교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옥으로 갑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죄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고 새 창조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들로, 옛날에는 거발강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들로 가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구절을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기로. 내가 이리로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거발강에서 보는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버지가 옆에 거발강에 가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먹고 전하라 했는데 이제는 평야로 가라 해서 평야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같은 영광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거발강으로 옮겨셨을 때 거기에 에스겔은 거발강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에 나타난 영광이 그 평야에도 나타났습니다. 신이 내게 나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말씀해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정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전하라 했으니 막 전해야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라 해서 갔더니 집에 가서 문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옛날에는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 전하겠다. 어디를 가든 전하겠다. 아니에요. 전화를 할 때 전해야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변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 방법이. 그러므로 옛날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리라고 믿고 그대로 하면 실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한 방법으로만 하신다고 믿고 한번 하셨던 방법을 계속 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옛날 방법으로 고수해 보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버려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내 고집과 아집과 전통 같은 것은 버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나의 겸직한 생각을 버리고 융통성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항상 넘어져 얼굴이 땅바닥에 다 있을 때 성령께서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 혀로 내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게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여기 보면은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환경이 저들이 너를 동여 메어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 혀로 내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이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 패역한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히시는 거죠. 오늘 옛날에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여러분 전하지 않는 종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말하라고 명하시고 집에 가두시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조절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게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때에 예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말씀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줘 말만 하라. 예수께서도 계시록에 하신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여 성령의 귀에 음성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민해서 전할 때가 있고 안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 부친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많이 들은 찬송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용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았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이톤 이길 데 없네
마음이 기쁘고 화평한지요. 이 생활 계속하다가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이 예수님 속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나실 때까지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you meet the Lord in the air. Pray in Jesus' name. Amen.